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사무엘상 13장도 14장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 군대를 대하는 사울 왕의 태도가 나타나고 14장에서는 블레셋 군대를 대하는 요나단의 태도가 기록됩니다. 13장에서 사울의 군대는 2,000명이었고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 것이 당연하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예정된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사람들을 지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에 직접 번제를 올립니다. 전쟁에 빨리 나가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 번제 올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면서 그들의 세가 더 많아지자 전세가 더욱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였죠. 사울에게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저 번제를 드렸다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했을 뿐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14장에 가면 요나단이 마주한 블레셋 군대의 전초기지는 13장의 블레셋 군대 숫자보다도 이제 더 불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자 싸우자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는 다 도망가고 이제 고작 600명가량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칼을 가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블레셋에는 병거만 3만 대였습니다. 블레셋은 중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요나단은 자신과 무기를 든 소년 둘뿐이었죠. 13장과는 전세가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에 도전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절친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잘 통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경호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서둘러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블레셋의 전초기지로 경호하는 자와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였죠.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느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단 둘뿐이었지만 사울은 2,000명의 군대가 있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 믿음으로 인해 아버지 사울보다 더 여유가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진영을 흩으셔서 서로 죽고 죽이게 함으로 승리를 주셨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승리는 사울이 가진 2,000명도 필요치 않은 전쟁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눈앞에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수십만의 세력 앞에 고작 내가 가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2,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리해져 가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위기감과 불안감은 곧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게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붙잡는 기도도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그저 기도도 형식적으로, 말씀도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 이길 가능성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여볼까 하는 일에만 전전긍긍할 수 있죠. 그것이 사울이 범한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경외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승리는 군대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듣고 기도하고 그 뜻을 기다리며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 전초 기지로 나아갈 때 했던 같은 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도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오늘 당한 믿음의 발을 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과도 같은 문제들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주님 손에 맡긴 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블레셋과의 승리를 저희 손에 붙여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